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8쪽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리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아멘. 민수기 22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발람의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작했다가 축복하게 된 이 예언들이 오늘 24장에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 만난 다른 여러 대적하는 왕들을 쳐서 멸한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져서 굉장히 용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다른 선지자인 발람에게 가서 당신이 축복하면 복이 되고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가 되는 줄 내가 아니 나의 대적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소서 하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 차례 요청을 해서 발람이 결국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셨기에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축복하게 됩니다. 그것도 무려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3번 축복한 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 먼 훗날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내용에 보면 다윗의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있는 말씀들을 더 살펴보면 이것은 더 먼 훗날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22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리다 하고 할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것, 아수르의 점령을 당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뒤에 23절에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할 때는 그리스 헬라 서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도 아수르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보아 대략 이 시점으로부터 1500년 후의 일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는 다윗의 때에 불과 몇백 년 후의 일에서부터 1500년이 넘는 이후의 일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절 말씀,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할 때는 단순히 다윗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다윗의 원 예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통치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성서신학자는 이 발람의 예언,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이 예언이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다에서, 이스라엘에서 다스릴 통치자가 나오겠구나 하고서 이 말씀이 남아서 그들이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해석하는 성경의 말씀, 성서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발람의 예언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시고는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예언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권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하시면 사울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언하게 되었듯이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모압 왕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3번이나 그렇게 간청하여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었는데 그때까지도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래, 당신이 그렇게 용한 사람인데 그렇게 용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살 길을 좀 하나님께 여쭤봐 주십시오. 내가 살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여호수아서를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 모압 왕 발락처럼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아주 멀리서부터 온 사람의 행색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갑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아주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어떻게 합니까? 속아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가까운 지역에 사는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왜 우리를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었느냐? 우리가 그 소문을 듣고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숨은 건지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축복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스라엘과 화평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싸우고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과 19절을 읽어보면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또 암몬을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그 땅을 룻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하나님께서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먼 친척이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발락에게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은, 사람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4장 5절에 보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람이 오늘 고백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또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그분의 강하심을 알고 나의 미련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믿는 것,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은 자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의 가장 마지막 절인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자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발람은 사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발람이 이번에 이 예언을 할 때에는 주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 말씀에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무슨 신령한 말을 하려고 하면 점수를 써서 주술을 사용하여 가지고 행하였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언하신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가 의지했던 점수를 쓰지 않고 주술을 행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선지자도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대단하여서, 내가 훌륭하여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사람보다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까지 해야 되느냐? 여기 13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미 발락이 발람을 요청하였을 때 나는 내 맘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만 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은금을 줄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말하였던 것을 다시 여기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사람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함께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이 그리 하였습니다.
더 많은 은금과 존귀함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은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하였을 때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던 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은과 금보다 더 우리에게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 있는 귀한 능력,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이것들을 은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도 은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은금보다 더 귀한 예수님, 은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이러한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받을 수 있는가?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말씀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왜 엎드렸다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엎드렸는데 눈을 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눈이 띄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졌고 영적인 귀가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화는 말을 주고 받는 것이 대화입니다. 기도 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면 우리가 숨을 쉴 때 몸 안에 유익한 산소가 들어오고 몸 안에서 다 쓰고 남은 안 좋은 이산화탄소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들어오고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가는 정화작용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기도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대화라고 할 때,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할 때 기도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네 입술로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내 입에서 나와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를 주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깨달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발람과 같이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 들려주시기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안에 있는 것만 내뱉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귀 기울이시고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금요기도 때도 말씀하셨듯이 사무엘이 나의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발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고 하나님의 이생이 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 이러한 은혜를 오늘 기도할 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발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역사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들었고 그것들을 입 밖으로 내어서 먼 훗날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과 다윗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한 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은금보다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들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